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복 있고 은혜가 있는 성찬례 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찬례, 거룩한 음식을 나누는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은 교회 제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거룩한 음식을 나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 예는 오늘 본문의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모든 교회의 예식 중에 제일 거룩하고 복된 예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성찬 예가 될 수도 있고 화받고 징계를 받는 안타까운 성찬 예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성찬 예식에 있어서 복 있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신학적인 학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으로 화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설이 있어요? 화채설. 육체로 변한다, 그런 설이에요. 로마 캐톨릭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설인데, 신부가 성찬 예식에서 빵과 포도즙을 넣고 기도한 다음에는 빵 조각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미신적인 그런 흐름에 의한 것이고 잘못된 학설입니다. 2번으로는 공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 때에 이루어진 건데, 성직자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빵 조각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건 아니다.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그 빵 조각에 예수님의 살이 포함되어 있다. 또 포도즙에 예수님의 피가 좀 포함되어 있다. 공제, 공존, 함께 있다, 그런 설입니다. 이 역시도 성경에 맞지 않는 잘못된 학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징적 기념설이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쯔잉걸리를 비롯하여 그 후대의 개혁교회들, 오늘날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학설인데 바로 성경에 합당한 학설입니다. 즉 성찬례에 행하는 빵은 빵 그대로인데 우리 죄값 대신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살을, 몸을 뜻하는 것이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다. 또 성찬례에 나누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우리 죄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때를 따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라 하셨습니까? 기념하라 하셨다. 우리 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기념하라, 그거예요. 또 25절에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포도즙이다. 이것이 내 피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너희 죄값 대신 희생한 내 피를 뜻한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성찬예를 행하여 너희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희생한 나의 피 공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26절에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만약에 빵 조각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면 굳이 기념하라 할 것이 없죠. 또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거예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이 되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피가 된다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그건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빵은 빵 그대로요, 포도즙은 포도즙 그대로인데 바로 그건 무엇을 상징한다? 우리 죄값, 내 죄값 때문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 보혈의 공로를 상징한다.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런 거룩하고 복된 성찬예에도 은혜가 되고 복이 있는 성찬 예식이 있고 화가 되고 징벌을 받는 안타까운 성찬예도 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받고 축복이 되는 성찬예는 어떤 것인가? 첫째, 자신의 죄를 찾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28절에 보면은 다 같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이 떡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성경을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빵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다 떡으로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떡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영어 성경을 비롯해서 원어나 또는 여러 가지 지금 그 세계에서 하는 흐름은 빵입니다. 빵이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성찬식 때 빵 조각을 나누잖아요. 떡 조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무심히 떡을 먹고 잔을 나누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이에요. 뭘 살피라는 것인가? 자기의 죄를 찾아서 살피라는 겁니다. 왜냐? 빵 조각 자체가 내 죄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데 그 성찬을 받으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빵 조각 자체가 내 죄값 때문에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빵 조각을 받을 필요가, 성찬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없죠. 자기 죄가 없다고 내 못 하려고 성찬을 나눠요. 또 나는 죄가 없는데 굳이 포도 좀 나누면서 이건 내 죄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먼저 자기 죄를 찾아서 자신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나만이 알고 있는 숨은 죄악들, 마음으로, 말로, 행함으로 어떤 사건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펴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숨은 죄악들을 찾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지 돼요. 죄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해도 부족한 것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그 말씀 중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이나 순종한다 할지라도 부족하게 한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몸은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는 어서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세탁기 돌리던 거 그거 깜빡하고 왔는데 그거 꺼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건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거예요. 부족하다 그겁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말라기에 보면은 네 개의 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11조라고 하면서도 반절만 드리, 11조의 반절. 그러면서 11조 드렸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11조 드렸지만은 부족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한 것도 죄지만 부족하게 한 것도 죄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습니까? 십계명만 보더라도 그렇고 또 순종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100% 순종을 했습니까? 나는 다 순종했다. 나는 별로 거리낄 게 없다. 죄질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고 속이는 죄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복이 있는 성찬 예식이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할 때 뭘 살피느냐? 자기 자신이 숨어있는 죄악, 이걸 찾아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믿은 지 얼마가 됐고 직분이 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으로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분냄, 또 여러 가지 세상 죄악된 흐름에 휩싸이고 또 욕심을 아직도 자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탐심에 의한 부정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찾아서 인정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주님의 희생만이 사죄의 기림을 믿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흉악한 죄악이든지 어떠한 사소한 작은 죄악이든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몸과 희생의 피 공로로만 사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흉악한 죄악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한 몸과 피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사죄를 받습니다. 인생이 저지른 죄악 중에 예수님의 피 공로 외에는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죄악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 안 믿어도 헌금을 많이 몇억 몇십억 하면은 죄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속죄표를 파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이단들은 비유의 말씀, 비밀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또 유혹을 합니다. 성경 전체 사상에 어디 그런 곳이 있느냐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죄 용서받고 죽었던 영혼 살아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지 돼요. 또 율법주의자나 안식일 교인들 일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피를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피, 혈액 공급까지도 막으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여호와 증인이나 일부 이단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산모가 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를 수혈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피가 무지포지하게서. 그런데 여호와 증인 거작자들이 와가지고는 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수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모가 그대로 죽어갔어요. 또 집총 병역 의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역사를 보라고요. 믿음의 용사 다윗도 얼마나 전쟁에서 많은 싸움을 싸웠는가. 그럴듯하면서도 성경에 어긋난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첫째는 자기의 숨은 죄악을 찾아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그 죄악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뿐이다. 그래서 주님, 이 빵 조각은 내 죄값 때문에 희생하신 주님의 몸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포도즙을 나눌 때는 주님, 제가 제 죄값으로 이렇게 피를 흘리고 피를 쏟고 죽어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저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피 공로로만 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참여할 때에 주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1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신약 388쪽쯤에요. 387쪽쯤에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보세요. 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없고 교만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성찬 예식에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느냐? 그러나 9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나와 내 말을 거역하거나 순종에도 부족하게 한 것은 죄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 전체 사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그 얼마나 속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몰아붙이고 교만 방자하게 나가는 것이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성찬 예에 참여한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사죄 은총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잘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는 모든 걸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릴 때에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한다고 했지만 또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실 텐데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고 새로운 결심, 각오를 해서 부모님 말씀대로 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부모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너가 죄인이지? 그래, 너의 죄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용서받고 구원받는 걸 믿고 지금 회개를 했지? 그래서 내가 사해 주겠다. 그러면 너 어떻게 살래?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뭐 인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흐름을 끊어버리고 그것들을 멀리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말씀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세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복을 내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교회에서 성찬 예식하니까, 그래 나 세례 받았잖아?
참여합니다. 자기 죄를 찾아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도 없이, 또 죄인됨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 죄는 무엇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몸,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피, 그 대속의 은혜로만 사함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없이 참여한다면 그거는 화받는 성찬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징계받고 징벌받을 성찬 예식이 되는 겁니다. 이단들과 일부에서는 그래서 성찬례를 어떤 경우는 매 주일 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보시자고요. 이제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에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됨을 찾지 아니하고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걸 믿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순종해서 선하게 살겠다는 각오가 없이 그냥 참여하는 자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일로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를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죄받고 은혜를 받을 복된 성찬예가 아니고 오히려 죄를 짓는 성찬예가 된다는 그 개인에게는. 또 29절을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미 죄 지은 데다가 자기 죄를 또 먹고 마시니까 죄가 더 가중된다 그 말씀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 빵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거예요.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뜻한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포도즙을 나누면서도 내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마땅한데 내 죄값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돼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30절을 보면은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합당치 못하게 성찬예에 참여함으로 약한 자, 몸과 마음에 약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또 많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육신이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슬피 울며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저 예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사람이 잠자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분간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잠자는다고 그랬는가? 회당장과 그 딸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육신적으로 죽었다 할지라도 잠자는 사람이 깨어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여기서도 잠자는 것이라는 것은 이미
근원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이미 세례 받고 성찬 예식에도 참여했는데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죄에 휩싸여 가지고 교만해 가지고 이제 나는 죄가 별로 없다. 무심히 그냥 자기 죄를 찾아서 인정하지도 않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공로로만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이미 믿었지만 다시 또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무심히 참여를 하니까 또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뜻을 받들고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도 없이 무심히 참여하니까 심한 경우 죽는 사람도 있었다 그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느냐?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성찬예를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보시라고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죽는 사람도 생겨나는데 영적으로는 알겠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죽어도 때가 돼서 죽은 모양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병들어도 그냥 뭐 잘못해가지고 그냥 몸 관리 잘못하고 그래서 병들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찬 예식에 잘못 참여해가지고 그래서 병들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살펴서 숨어있는 죄악들을 찾아서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사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고백을 하고 사죄 은총을 구하지 아니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도 없이 참여하면은 판단, 심판, 여기 판단이라는 건 심판이라는 원어와 같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를 살폈다면 자기 죄를 찾아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사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회개하며 사죄 은총을 구하면은 그건 자기 자신을 잘 살핀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잘못한 일들 지나간 날 한 것만으로도 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을 살핀 겁니다. 그러면은 뭘 받지 아니한다? 판단,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나 살피지 않았다면은 판단을 받는데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적으로 이런 징계 징벌을 받는데 이미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서 죄사함 받고 영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는 간다는 거예요. 징계 징벌을 받아도.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 이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것은 세상은 정죄당하고 지옥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고 정죄당하고 지옥 멸망당한다는 그것은 아니고 다만 육신적으로 약하게 되고 병도 들게 되고 때로는 육신의 죽음까지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 그겁니다. 그래서 성찬예를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은혜 받을 성찬예가 그중에 한두 사람 몇 사람이
무심히 참여해가지고 죄를 짓고 징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성찬 예식, 자, 빵을 나누는 포도즙을 나누는 성찬 예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소 생활에서 시시때때로 자기 숨은 죄를 찾아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죄 용서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생활을 잘 한다면은 그거는 성찬예를 행한 그만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어떤 걸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매일매일 자기의 언행 심사를 살펴서 그래, 내가 오늘 또 이거는 마음을 잘못 썼구나, 이건 또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또 이건 또 내가 행동으로 잘못했구나.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값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희생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그런 대속의 은혜로만 죄 용서받는 걸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성찬예를 행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